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조금 확인하고 또 이 예배 시간 조금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와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고 어떤 분들은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갈등들이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너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와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소망일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내 소망이 어디로 바뀌냐?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전전긍긍하게 돼요. 아니, 어떤 문제가 왔고 위기가 왔고 갈등이 있으면 목사님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들은 무슨 의미냐? 그거에 매여서 진짜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을 못 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시간 속에 내가 무언가를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돼야 되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왜 왔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 못한 것들이 있고 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준비돼야 되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전긍긍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 왜? 방법을 찾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비슷한 문제, 비슷한 위기, 비슷한 갈등이 반복돼요. 왜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실제로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왔고 사건이 벌어지고 위기가 왔고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하게 되죠. 전문 컨설턴트나 전문 상담사나 하는 분들은 자기 경험 플러스 학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역사학적으로나 아니면 인문학적으로나 아니면 철학적으로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세계사를 보고 역사를 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역사는 반복된다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사건이 있는데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역사학적으로도 보고 많은 상담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가서 질문하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갈등을 해결하고 사건을 해결했던 그것을 듣고 와서 하는데 왜 또 나는 반복되냐고요. 여러분은 또 그런 부분에 어떻게 답을 주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을 찾을 때 정말 놓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봐야 할까라는 걸 참 놓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1%의 사람들은 이걸 하더라고요. 이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즉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나 복음이 없는 불신자나 똑같은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을 자꾸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든 일어나는 현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시작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 어떠한 갈등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돼서 드러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집중을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말한 이 땅에 나온 책들이 철학에서는 그걸 이데아다, 실존하지 않는 이 세계를 영향을 주는 세계가 있다.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정신세계라고 말을 하죠. 동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의 시간 속에 무언가를 점검하고 왜 그런지를 알고 그래야 갱신할 게 보여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아는 얘기지, 당연하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영적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그게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 회복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시작에 대한 의미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말하고 그 영적인 힘을 가졌을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왔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의 다스림을 받고 사건의 다스림을 받고 일어나는 현상의 다스림을 받고 위기의 다스림을 받고 갈등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할 것들인데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지금의 시간 속에가 보여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스릴 때 문제를 다스리고 위기를 다스리고 사건을 다스리고 갈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뭐냐? 때르라는 거예요. 시간을 볼 줄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11시 5분, 10분 이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 여정 속에 지금의 나의
때, 시간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사셨잖아요. 전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어땠냐? 사람을 좀 정죄했어요. 조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분들 보면 이야기 좀 나눠보면 아이씨 저렇게 사니까 저러지. 인생을 저렇게 살아. 그랬던 게 저예요. 굉장히 교만했고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 존경받아야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들이 말할 때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회사에 있고 또 CEO의 자리에 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다고 평안합니까? 문제 사건 위기 없습니까? 대충 살았어. 그분은 그런 분들만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열심히 사셨습니까? 지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서 얼마 전에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좀 보는데 그 하수구 청소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하수구를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매몰에 들어가서 정비하고 그걸 정리하고 나오는 분들. 한 분이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한 700? 못 벌 때. 그럼 많이 벌 때 얼마 보세요? 1200?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수입차 타고 다녀요. 좋은 집 살고. 근데 사람들은 되게 무시하죠. 왜냐? 그 똥물 같은 데 이렇게 입고 들어가서 일하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걸로 되게 힘들 거라 생각하기도 해요. 또 힘들게 사시죠, 사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 돈 많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편할까요? 아니요. 그분들에도 그분들에 맞는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짜 하루하루 다 살아내는데 힘겨움은 다 있단 얘기예요. 어려움은 다 있어요. 우리 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왕관을 소유한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유명한 말이죠. 내가 가진 것만큼 세상에서는 무게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죠. 그걸 소유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힘겨워서 살기 힘들대요. 지금의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살았거든요. 보여지는 것으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기 삶을 부인해요.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부인해요. 문제가 오면 나는 맨 인생이 왜 이러지? 아니 열심히 사셨다니까요.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하냐?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렇지?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사셨다니까요. 존경받아 마땅하다니까요. 세상에서 이루어진 이름만 좋은 겁니까? 한 토크쇼에서 일반 사람이 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심판인데 그걸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어떻게 하냐? 청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은 열심히 청소원으로 일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그 심판의 일을 또 하더라고요. 힘들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근데 아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 같냐?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더라고요. 착하고 성실하신 아빠라고. 그러니까 MC도 울고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참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인생 같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잘 살았던 것 같다고. 그래요. 잘 살고 계시다니까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 갈등,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부인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보는 비밀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부인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 속에 세상에서는 늦었다 말하고 세상에서는 너무 빠르다 말하고 세상에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지금의 때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안 될 거라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제가 후대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늘 후대가 있어요, 가슴에.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에서 치지 마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지금의 너희들의 성적,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 지금의 내가 운동을 좀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 좀 조그맣고 공부가 학업이 잘 안 되고 또 취업이 잘 안 되고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갈등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희들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와 있는 문제, 위기, 사건, 갈등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지금의 시간 속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인생이 보여지고 무엇이 준비되어질지 보여지고 아, 이건 내가 바꿔야겠구나. 아,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아, 내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그래도 안 되던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몇 번, 한 3번 정도 이 지역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오신 적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힘들대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어떻게 내 인생은 맨날 이론이에요? 맞죠? 맞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오는 원인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게 보여지면 보여지는 것들에 드러난 것들이 왜 그런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진짜 알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왔는지 알게 되고 내가 내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들이 나의 여정이었구나가 보여져요. 그러면 앞으로의 여정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게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또 총리로 성공한 인물들도 나옵니다. 반대로 모세라는 인물은 80세까지 고생했어요. 늦은 사람 없습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때가 시작의 때요, 능력의 때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응답의 때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때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참 증인 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계속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포로가 돼 있는 상태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건데 앞에 뭐라 그래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째 봐야 될 게 뭐냐?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오늘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래요.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대요.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 원어적인 단어가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흑암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흑암은 어떤 걸 얘기하냐? 혼돈, 공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참 혼란의 시대 같아요. 정기적으로 세계를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질병이 오고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뉴스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기획으로 뭐냐?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지금 장마철인데 그 장마철 속에 기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충청도 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죠? 수해 지역에 계신 분들. 40년 만에 처음 봤다고. 더 그런 거 작년에 그래서 겨우 수해 복구 아직도 완전히 안 됐는데 또 수해를 당한 분들. 혼란스럽죠. 사람들은 또 어떠냐? 정치, 경제, 문화. 안 혼란스럽습니까?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신병의 시대. 정신병이 왜 옵니까? 공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너무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이든 어떤 물이든 썩은 물이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타고 계속 그 물로 인해 나를 죽어가고 있는데 성공의 물을 마시면 채워질 것 같고 돈의 물을 마시면 채워질 것 같고 명예의 물을 마시면 채워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이상하냐? 아니요. 공허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 반대로 얘기할게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시대.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를 찾아가도 저기를 찾아가도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러더래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정신병원 약을 처방받았대요. 그랬더니 삶이 이제 아예 안 되더래요. 축축 늘어져서.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싶더래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별말 안 했습니다, 사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성도님이었죠. 목사님이 저 살리셨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진짜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사야 59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는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래요. 딱 지금 시대 아닙니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쓰는 말 소름. 하나님은 없대요, 점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정의라는 것에 대한 사회정의, 인권에 대한 것도 기준이 집단 이기주의예요, 그냥. 더 그런 거 성실한 사람이 욕먹어요. 야, 뭘 그렇게까지 해.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 또 뭐라 그러냐? 정직하게 무언가를 하잖아요. 야, 너만 거룩하냐?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제가 그래 자꾸 우리 후대들에게 그 말해요.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다. 진짜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 찾을 수 있겠냐? 말로는 되게 좋은 명언, 되게 좋은 철학적인 용어, 인문학적인 용어, 뭐 영어, 한자, 또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많은 성인들의 그런 귀한 말들 이걸로 포장을 막 해요. 그래서 때로는 비평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와 저런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나뉘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으면 다 죽이려 들어요. 정직 필요 없어요. 성실 필요 없어요. 전 한 연예인이 막 나와서 좌파적인 이야기, 뭐 헌법 몇 조 몇 항 얘기해가면서 막 저 그 친구 되게 싫어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똑똑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은 아니에요. 와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그거 갖고 와 왜 고문하냐? 그럼 본인들은 기성세대는 그렇게 했냐? 기성세대가 없었으면 지금 세대는 없죠. 미안한데.
감사함과 인정함을 배우지 못하면 죄송한데 비판이 순간적으로 멋있어요. 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멋있는 겁니까? 죄송한데 전 그 친구 볼 때마다 그 친구 나중에 보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네가 말하는 그 청년들, 네가 말하는 지금의 문화, 지금의 네가 말하는 정치, 지금의 말하는 기성세대, 그 세대가 없었다면 너는 있었겠냐.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지. 비판만 가르치고 있다. 좋냐? 너.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가치관 비판하잖아요.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해요. 비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욕을 먹는 시대라니까요. 제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저는 제게 주신 오늘에 감사합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목회하면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노가다를 뛰기 시작하면서 정말 별 수치를 다 당했거든요. 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게 주신 오늘이기 때문에 전 열심히 해요. 최소한 성실까지는 아니어도 노력은 해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일한다고 저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냐고. 뭐 그렇게까지 일하냐고. 한 번은 관리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목회자인지 압니다. 제 우리 셋째 친구가 소개를 시키면서 제가 목회자라는 걸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하면서 맨날 목사님 부르셨던 분인데 그 회사의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 목사님 그만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이제 미안해서 하는 말인데 저 욕 많이 먹었다니까요. 반대로.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냐고. 아니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시대가 이래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봐야 될 게 뭘까요? 스킬을 배워야 합니까? 적당히 빠져나가고 적당히 보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사십니까? 죄송한데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늘 방법을 찾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멋있어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 배경이 중요하고요. 내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하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이사야 59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래요. 뭘 얘기하냐? 선한 사람이 핍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착하면 안 돼. 제가 농담으로 맨날 박명수 어록 그러면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박명수 어록 중에 그런 말 있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가 아니라 가는 말이 고우면 무시당한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저부터도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뭐 이렇게 일을 하니까 첫 대면에 반말하고 막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일하는 한 연세가 좀 있으신 반장님이 저 없을 때 뭐라 하셨다 하더라고요. 나이 많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더 시켜요. 저 그것도 알아요. 근데 적당히 선은 갖고 있죠. 근데
핍박받아요. 이상한 시대죠.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아야 낙심하지 않겠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포기하지 않겠죠. 낙심하지 않겠죠. 그래야 때가 보이겠죠. 이런 시대 속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가진 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게 뭐냐고요. 그게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래요.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빛, 첫날 만드신 빛, 창조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소유한 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라는 건 뭐냐? 창조의 빛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빛이 임하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래요. 뭐냐? 경제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은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경제의 빛은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빛이겠죠. 지속의 빛이겠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빛이겠죠. 그러면서 오늘 6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래요. 뭘 얘기하냐?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전달할 빛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가졌기 때문에 뭐만 보면 되냐? 때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때예요. 시간표.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약한 자, 뭘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 능력이 없는 자. 하나님이 이루시겠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너희들 보이냐?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들. 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능력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위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미래를 여는 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내년에 이제 응답을 가지고 우리 올해의 응답이죠. 이사야 49장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래서 시도할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 전부터 그런 고민을 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친한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해야죠. 그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해요. 왜? 내가 필요한 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신 거냐? 왜? 제게는 자꾸 뭐가 깔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나오더라고요. 3년 3만 구독자가 3만 명이래요. 3년을 했다나요, 유튜브. 거기가 뭐냐면 요즘 이제 국제 커플들이 많잖아요. 일본인 아내를 계속 찍어요, 남편이. 그 일본인 아내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 하는데 제가 사실은 국제 결혼에 대한 이상하게 저에게 좀 요즘 부딪히게 했던 젊은 결혼할 세대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과장도 태국 여자를 만났고 사장님 필리핀 여자를 만났고 제가 만났던 한 친구는 러시아 여자친구가 있고 국제결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일부러 조금 더 봤었는데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떠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3년 동안 번 수입이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되지 오빠 얼마예요? 그럼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외제차 한 대 정도. 그 1억이 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대략 300 정도씩 들어왔다는 얘기네. 야, 그러면 유튜브만 찍어도 야, 실버 버튼만 되면 한 달에 한 500씩은 벌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나하고 우리 수창이 유튜브만 찍어도 먹고 살겠네. 속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시작하려다가 기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한쪽으로는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후대를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제 속에는 제 것을 아직도 채우고 싶은 이 계산이 더 빨리 돌아가는 거라. 어쩌면 제게 하나님이 목양을 안 맡기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닐까. 더 준비돼야 되는 시간표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약한 내 모습, 그것을 바꾸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때예요. 왜냐?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 같으십니까? 후대 성경엔 천대입니다. 까지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회복의 때가 어느 때냐? 오늘 이사야 60장 14절 말씀. 너를 괴롭히던 자의 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니라. 어느 때냐? 흑암이 무너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문제, 사건,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발판이 돼서 여러분을 큰 응답으로 회복의 때로 하는 수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 18절에서 20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이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래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요즘 말로 꽃길을 걷는다. 빛의 길을 걷는다. 낮이고 밤이고 세상에서는 어두워지는 시간표가 오고 힘들어지는 시간표가 오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슬픔이 없는 빛의 인생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문제, 사건, 위기가 갈등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기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래요. 근데 21절에 뭐라 그러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 속에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거래요. 증인의 때가 반드시 와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세요. 뭐 하면서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뭐 하면서요? 지금의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요. 답을 찾으려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 어렵거든요. 정말로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친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되게 있어 보인다고. 저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어. 있지. 빚이 좀 많아. 제가 빚이 약 7천만 원 되더라고요. 약간 늘었더라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려워요. 몸도 자꾸 아파와요. 저 정기적으로 서울대병원도 다니고 얼마 전에 또 어깨 인대 다쳐서 지금 한 달째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어렵죠. 경제 문제 있죠. 건강 문제 있죠. 우리 또 큰아이가 좀 많이 신경을 쓰이게 해요. 물론 회개했습니다. 엊그제. 네, 솔직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어요. 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 그건 안 보이고 그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제 소망만 있네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저는요 소망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응답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실 확신, 은혜, 믿을 수 있는 제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십시오. 문제, 위기, 갈등, 사건 때문에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응답의 소망 속에 행복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때가 어렵고 힘겨운 때가 아니라 모든 시간이 행복한 때임을 누리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참 복음으로 행복한 자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시간표 속에서의 지금의 때가 보여지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문제 해결의 소망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응답의 소망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말씀하신 언약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지금의 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루심에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